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들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기니라. 아멘. 오늘 이 세 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서는 귀하고 복된 이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절을 보면 10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라고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 그런데 그 사자가 어떤 사자인가 어떤 선지자인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10절에 보면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이가 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는데 그 사자가 그 선지자가 내 앞에 길을 준비하는 그 사자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말라기 3장 1절.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329쪽 마태복음 앞장에 있는 말라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오늘 말라기 3장 1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오늘 마태복음 이 11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 사자를 보내겠다. 그런데 그 사자는 어떤 사자인가? 내 길을 준비하는 사자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 말라기 3장 1절에도 사자를 보내는데 그 사자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다 라고 이 말라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마태복음 11장 10절은 그대로 인용해서 그 길을 준비하는 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자가 어떤 사자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이 새벽에 보고 있는 이 주인공이죠.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지금 예수님은 이 말라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이용해서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내 길을 준비하는 사자가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가감없이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그 사자가 그 구약의 선지자들, 그 사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사자, 선지자. 그런데 이 사자들, 이 예언자들의 선지자들의 초점이 무엇이냐면 오시는 예수님,
메시아가 그들의 초점이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가르쳤고 메시아를 증거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1장 10절 또한 말라기 3장 1절에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은 오실 그 메시아,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이 그렇게 증거했던 그 메시아를 직접 눈으로 보았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직접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인 것이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길을 직접 예비했고 직접 만났던 사람이 그 구약의 그 말씀대로 오신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저께 보았듯이 우리 한번 마태복음 11장 9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9절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 9절이요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이함이 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자로다. 아멘.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자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예비했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만나고 증거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다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와 함께 하셨던, 그 함께 있었던 그 은혜를 나눴던 자가 세례 요한이므로 9절에 어떤 선지자보다 세례 요한이 으뜸이다 라고 예수님 그를 높이 평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이 이야기를 볼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위대한 일이다 라고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이 말씀을 보고도 우리는 세례 요한은 초림에 대한 예수님을 오실 길을 준비했고 그분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너는 선지자 중에 가장 으뜸이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았다면, 문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도 우리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그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성도들이 있을 때에 하늘에서는요 가장 큰 위대한 자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가장 위대한 선지자다라고 평가를 받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준비하고 그날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 또한 세례 요한처럼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우리 빌라델피아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11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세례 요한을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평가해 주시면서 그 마지막 절에는 천국에서는 그도 작은 자다라고 이렇게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이렇게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인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죠. 인류 역사상 과거에도, 인류 역사상 현재에도, 인류 역사상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할 텐데 인류 역사상 이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예수님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뒷부분이에요. 이 이야기를 좀 예수님 하고 싶은 것이죠. 인류 역사상 이 세례 요한이 가장 으뜸인 자라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도다.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으뜸인 세례 요한을 이렇게 평가받은 세례 요한보다 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인류 역사상 분명히 큰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세상의 위대함은 천국의 관점으로 볼 때는 별로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인류의 가장 위대한 것들은 천국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작은 것이다. 그거 별로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의 위대함들, 세상의 많은 것들,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별거 아니다. 라고 예수님 그렇게 인정하고 계시고, 그러면 어떤 것이 위대하고 어떤 것이 영원하냐?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위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많이 평가받을지라도 그것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것이다 라고 평가를 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가장 위대한 것인데,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것인데, 그러면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은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 그 믿음, 말씀대로 사는 그 삶, 이것만이 우리가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 아끼다 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는 엑사그로자인데, 이 엑사그로자는요, 말씀으로 건져내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다, 말씀으로 건져내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만 남는 거예요. 그것만 영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원한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만 영원한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믿고 살아간 것만 영원히 남는 것이고 위대한 것이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아무것도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함으로, 특별히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이 모습 속에서 구체적으로 더 예수님을 더 잘 믿고 말씀대로 말씀을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저 천국에서 너가 가장 위대한 자구나 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이리 바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영성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그리 바쁘십니까?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이 땅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기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해석하기에 좀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오늘 이 새벽에 한번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이 헬라 원문에서는 이 본문을 아주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계속해서 침노를 당한다. 이런 말일 첫 번째 해석은 이런 해석이에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계속해서 폭력적인 세상의 힘에 의해 침노를 당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천국을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천국을 하나의 해석은 어떤 해석이냐?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석하고 있는 해석이에요. 이건 두 가지 해석을 다 여러분한테 얘기할 텐데 두 가지 해석 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근데 그 천국을 첫 번째 해석은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천국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에게 날마다 침노를 당한다는 뜻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백성에게 침노를 당한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고요. 성경 66권 전체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세상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이 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늘 세상 백성에게 어떻게 해요? 침노를 당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여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죠. 가인은요, 세상 백성의 대표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벨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부분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이 이야기에서 가인은 아벨을 쳐 죽여요. 아벨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 아벨이 가인을 이겨야 되는데 수많은 성경의 패턴을 보면 대부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대부분 이방 나라에 침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마태복음 우리가 신약에 와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어렵고 힘든 삶을 그렇게 침노를 당하여 살아갑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와서 세상의 힘에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실컷 두들겨 맞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것이 예수님 왕된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다면 그러면 침노를 당한다. 세상의 힘에 의해, 세상의 백성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이 침노를 당한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 걸어가셨던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 이 땅에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쫓아가는 삶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삶이라. 그때에 예수님 그 삶을 보실 때에 그것이 지는 삶이 아니다. 그것이 이기는 삶이다 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보세요.
세상의 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침노를 당하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침노를 당하는데, 그것이 지는 삶이 아니라 성경은 그것이 이기는 삶이다. 왜 그렇게 평가하고 계시냐면, 내가 죽을 때에, 십자가를 질 때에 곧 비로소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아멘. 내가 육적으로 죽을 때에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십자가로 살아나는 이 기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는 삶이 아니라 이것은 이기는 삶이다. 예수님 십자가의 지심으로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이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첫 번째 석은 이렇게 세상 사람에 의해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천국이 침노당하는 삶이 맞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 라고 성경은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해석이냐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해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 성도들에 의해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16장 16절) 123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유언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아멘. 여기 힌트가 너무나 잘 나와 있죠. 율법과 선지자는 유언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입하느니라. 알쏭달쏭한 말씀이 여기 있어요. 벌써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우리가 율법, 구약을 대표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누가복음 16절에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요한이 이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그 요한 때까지가 마지막 선지자고 그 이후에는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는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확하게 누가복음의 16장 16절에는 율법과 그 구약의 마지막,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가 아니라 이 요한, 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한 요한의 때까지다. 요한 이후에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선지자가 필요 없음을 아주 이 구약에 정확하게 종합적으로 누가복음 16장 16절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멘. 이해되셨어요? 16절 율법과 선지자 요한의 때까지다.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해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요. 누가 오셨다는, 복음이신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이, 복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예수님 복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의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인하여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16장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쉽죠? 즉 다시 말해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 의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 마태복음 11장 12절은 아주 정통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이 증거된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침노를 당하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인해, 예수님의 인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임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의 역할은요, 이 땅에 비록 세상에 침노를 당하는 삶을 살았어요. 요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헤롯에 의해 목배임을 받는 천국의 침노당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천국을 외치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이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가 그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사랑하는 우리 빌라베의 성도들도 비록 이 땅에서 침노를 당하는 삶을 여러분도 우리도 계속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 거예요. 세상에서 계속 우리도 침노를 당하실 거예요. 침노 당하는 삶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꽃길을 걸어가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는 삶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침노를 당하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노하는, 천국을 침노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며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위대함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것들은 천국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 연연하지 말고, 이 땅에 그거 있고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슬퍼하고 낙심하지 말고 천국의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은요, 예수님을 믿는 백성에게 오늘도 침노를 당하세요. 천국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침노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누가 감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복음을 잘 믿는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천국은 침노하고 있다, 침노당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것은 천국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이 땅의 것에 있고 없는 것에 목말라하고 힘들어했던 나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이 땅의 우리의 삶은 세상의 힘에 천국을 침노를 당하는, 억울하고 때로는 가슴 아프고 때로는 눈물 짓고 살아가는 것이 맞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우리가 나의 영성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천국을 침노하는 삶이 또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십시다. 우리 내일 김명자 권사님 4시간에 걸쳐서 수술을 하신다고 하는데, 예수님 보혈의 피로 예수님 사랑하는 딸을 만져주시고, 수술 가운데에도 의사의 손길로 또한 여러 가지 사람의 손길로 사랑하는 딸의 수술 부위가 완쾌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건강으로 평생을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기회를 통해서 그의 가족들, 믿지 않는 남편이 또한 가족들이 죽게 돌아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여러분 가져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